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살펴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매우 시끄럽고 혼란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또 은사를 많이 경험했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은사장이다, 성경의 은사장이다라고 하는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사와 관련된 수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12장, 13장이 사실 다 은사와 관련된 장인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어찌 보면 이 은사와 관련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영적인 그런 교회로 여겨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많다고 영적인 교회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교회처럼 그렇게 알려졌던 그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많다고 여러분 성숙한 교회, 영적인 교회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당파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인대요. 끼리끼리. 여러분, 끼리끼리가 나빠요, 좋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라고 지금 얼버무리시는데, 제가 또 엉뚱한 대답을 자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망설이시죠. 여러분,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친구들하고 여러분 사귀고 같이 있는 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좋은 친구들 사귀어라,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너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니까 나쁜 친구들하고도 같이 어울리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은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으세요?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죠. 여러분, 이게 끼리끼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쁜 거죠? 이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나쁜 거냐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좋으세요? 옆에 있는 둘의 교회가 좋으세요? 둘의 교회 좋으시면 그 교회 가시면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왜 나쁘냐고요, 그게.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서 저쪽을 공격하니까 나쁜 거예요. 저쪽을 공격하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경주 온누리 교회가 좋아서 우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다 나쁜 교회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그건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교회가 다 똑같이 우리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교회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애매하죠, 그죠?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내 아내를 좋아해야 돼요, 옆집 아내를 좋아해야 돼요? 내 아내를 좋아해야 되죠, 그죠? 목사님,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요. 그런 인간은 머리털을 다 뽑아야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뭘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나누어서 우리가 맞다고 너희는 틀렸다고 서로 공격하고 싸웠던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적으로 문란했던 교회였죠. 여러분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게요. 3장 16절 17절 같은 장이니까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되겠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무엇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이 온누리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죠? 이제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길 뭐라고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카바레였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걸 샀어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꾸미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기가 카바레예요, 아니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죠. 거꾸로 해볼까요? 여러분 그 예배당이었는데 카바레로, 그죠? 카바레 하는 분이 그 샀어요. 그래서 카바레로 그렇게 꾸미고 여기서 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여기가 예배당의 카바레예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건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전은 여러분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옛날 구약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그 성전 안에 거기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누가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랬죠.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이제 누구에게로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여러분은 침을 뱉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전은 아니지만 이게 예배당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길 귀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침 뱉지 않잖아요. 침 뱉어본 분 계세요? 뱉어도 돼요. 뱉어고 닦으면 돼요. 차라리 여러분 이 예배당에 침을 뱉고 닦는 게 낫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침 뱉는 것보다 여러분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잘 치워지지도 않아요. 차라리 성전에다가 침을 뱉으면, 예배당에다가 침을 뱉으면 여러분 이건 닦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여러분 자꾸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품게 되면 여러분 성전에 침을 뱉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럼 누가 슬퍼해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여러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그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죠? 예수님이 자리 잡고 또 하나님의 것이 많이 들어있는, 그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자꾸 마음 한쪽 구석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내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이 가득 채워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내 마음으로 살아요? 내 마음으로 사는 거죠. 우린 자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차오르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죠? 그걸 우리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자꾸 그걸 채워야,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몸인 성전인 우리 육체를 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제일 문란하게 살았던 그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누가 취했다고요? 아들이 취했다고요. 아버지의 아내니까 여러분 엄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엄마를 아버지의 아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데 딴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아내를 두고 딴 여자를 만든 것도.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또 이 아들이 취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까지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일어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교회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당파가 나누어지고 성적으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이게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울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구원은 두 가지 이동이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는 뭐의 이동이요? 자리의 이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 옮기는 거, 이 신분의 변화죠. 그러나 그런 신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여러분 금방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의 이동.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 교회 전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모든 교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문제투성이인 우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넘어가는가.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그때는 뭐 딴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또 좋은 모습만 보고 돌아가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제일 편할 때죠.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또 뭐 집사 직분도 받고, 그죠?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이런저런 주방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어떤 게 생겨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왜요? 문제투성인 우리들이 여러분 만난 그런 공동체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모세는 그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죠. 똑같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가정에서 만난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난 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면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4절에서 잘못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바울에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바울의 노선을 따른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이는 나는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의 노선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누군지 잘 몰라도 돼요. 어쨌든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따르고 아볼로는 따르는데 결국 누구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지도자를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신앙의 노선과 성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 지도자를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그런 노선, 그런 성향을 좋아해도 우리의 기준이 되는 분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 누구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이 사신 교회,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교회를,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아니 목사님 우리 지도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 따라야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를 따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절대 절 따르시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꿈도 크시네요. 우리 목사님 따를 생각 아예 없었는데요. 여러분 잘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 지도자 따르면 안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혹은 아볼로가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자꾸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볼로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제자 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라 그러거든요. 한국에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훈련들을 다 받습니다. 저도 가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거기서 참 의문을 이렇게 품고 돌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가 얻었던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자 훈련하니까, 그죠? 그게 결국 예수의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런데 내 사람도 되더라, 내 사람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한테 이게 아닌데 자꾸 그런 쪽으로. 여러분 이게 내 사람, 교회 안에 라인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목사님의 사람, 장로님의 사람, 권사님의 사람, 집사님의 사람. 이게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할 수 있죠, 누구를 따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죠, 그 사람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좋아할 수는 있어요. 우리 어떤 성향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사람 따르면 안 돼요. 누구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누구를 쫓는가가 결국 우리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뭘 놓친 거예요? 예수님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 놓쳐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주님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지도자의 한계를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이죠? 그들은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로 따라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따라야 할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를 비교하면 너무 약하니까,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하영조 목사님,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에 비하면 여러분 비할 바가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성도들이 진짜 붙들어야 하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5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지도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그저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선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걸,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예전에 나온 책 중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호모데우스이라는, 호모라는 단어 여러분 그죠? 무슨 단어? 사람을 가리켜요, 그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호모, 사람.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그 소개에 보면은 진화의 다음 단계를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진화론을 보면 그죠? 원숭이에서 그죠? 사람. 이제 사람에서 이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사람이 신이 되어가는 그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자꾸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들의 그 회장들은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어떤 30-40%를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2220년이 되면 인간의 수명이 여러분 500살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정을 투자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연장하는 거, 이거 원래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제 누가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뭐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기술과 그죠? 과학의 힘으로 돈만 있으면 이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없는 사람은요, 그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거기에 잘 따라가고 순응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혜택들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못 되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세상은 점점 뭐가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과학이, 기술이, 그게 자꾸 하나님 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세상에 자꾸 뿌려놓으니까 거기서 맞춰가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그 흐름에 맞춰가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시대에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러분 그 일들은 있었던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신이 되어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하고 내 시간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내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죄가 시작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누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우리 가정을 결정하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그걸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죠? 그 시도가 늘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그런 시도가 늘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도는 늘 실패했습니다. 늘. 왜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그 한계를 인정할지 모르는 그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요? 선을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사람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사람 지도자는 그럼 누구인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누가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죠. 도구. 여러분 거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각각 주신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A라는 사역자가 있고 B라는 사역자가 여러분 주신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왜요? 각각 주신 대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역할이 있는 거고 이 사람에게는 이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역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다 놓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때로 이쪽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쪽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가 체인지되고 나면 전에 있었던 목사님하고 새로운 목사님하고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제가 자꾸 물으면 여러분 곤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하세요. 작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왜 크게 해야 되는지 왜 작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셔야죠. 여러분 목사님이 작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작게 하라 그랬나요? 신중하게 하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라는 걸 작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 절대 작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함부로 그렇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정말 그 기도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기도의 내용이거든. 여러분 진지하게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진지하게, 그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시면서 그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왜 아멘 해야 됩니까? 성경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멘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목사님 크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기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내 온 마음을 여러분 정말 다하여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크게 하는 사람 보고 왜 하나님 기가 먹었냐 그렇게 크게 하냐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셔도 안 되고, 작게 하시는 분 보고 왜 넌 그렇게 작게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셔도 안 됩니다. 이건 다툴 일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여러분 울림통이 또 다르잖아요. 저는 성대가 여러분 그렇게 크지 못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이크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박 장로님 오셔서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처음에. 여러분 울림통이 다른데 그죠? 그 싸울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는 어느 하나를 고수하느라고 여러분 다른 걸 자꾸 나쁘다고 자꾸 그렇게 공격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또 이 사람을 쓰실 때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지도자는 각각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셨든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지도하셨던 목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최 목사님은 아직 멀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제가 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를 만나고 또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전에 목사님은 그때 그렇게 했던 건 잘못이야,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를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경쟁시키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시간에 그 목사님의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저의 시간에 저의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성도님들과 함께 그죠? 제게 맡겨주신 그 사역만큼 제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그 다음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제 다음에 또 어떤 사역자가 세워지든지 여러분 그분을 또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들을 쓰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목사님 편 되어서 내가 이 편이니까 여기를 맞다고 하고 저기는 틀렸다라고 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싸우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구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전에 목사님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 다음에 세워질 그런 누군가도 또 여러분이 또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역할이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모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다른 모양으로 빚어 놓으셨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 지도자는 각기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은 바울의 몫이 있었던 거고 아볼로는 아볼로의 몫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몫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몫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훌륭해요? 여호수아가 훌륭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다 훌륭한 거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시대에 쓰셨고 여호수아는 그저 가나안 시대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쓰셨던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니까. 그러나 우리 단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든 여호수아를 쓰셨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든 아니면 다른 누구가 설교를 하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통해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7절 말씀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심는 사역과 물 주는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리 심어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많이 심기만 한 거고 많이 물을 주기만 한 걸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열매는 없을 거라는 거죠. 결국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녀 교육에 아무리 마음을 써도요, 우리가 많이 심고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마음을 안 써주시면 그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일어난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 놓치지 말아야죠. 심는 이는 성실하게 심어야죠. 물 주는 이는 성실하게 물을 주어야죠. 그러나 누구 놓치면 안 된다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심어야 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물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물을 줬으니까 이제 자라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와 자세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도 여러분 더 은혜가 됩니다. 심는 내가 좀 부족해도, 물 주는 내가 좀 부족해도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잘 심는 사람, 물 잘 주는 사람보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그래서 잘 심고 물을 잘 줘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자라지 않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식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여러분 이 한 가지이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려는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을 거라고요? 상을 받을 거래요. 상을. 자기 상이 있대요. 자기 상이. 성경은 그 상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 달라요. 다. 우리가 받을 상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비교해서 느끼는 그런 만족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상, 그저 모든 만족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서 거기서 오는 만족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가 95점 받았어요. 여러분 점수 높아요? 안 높아요? 우리는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점수죠. 그런데 다른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 다 100점이에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쁘죠. 그죠? 자, 우리 애가 75점 맞았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다 30점 맞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만족이 다 이렇게 상대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거기서 이기면 우리가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상이 뭔지 안 알려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면류관보다 개털모자가 나은 이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다 면류관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으로 면류관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다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딱 개털모자예요. 여러분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면류관인데 나만 개털모자니까. 그죠? 옛날 부흥사 목사님이 천국에 우리가 겨우 그렇게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으면 개털모자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면류관 입고 나만 개털모자면 간지나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면류관으로 이야기하지만 다 다르다는 걸 지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천국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한 대로 그걸 받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랬지 만들어 놓은 결과대로 상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작은 벽돌 하나 올려놓는 것인가? 그럼 그거대로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하죠. 목사님 벽돌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그 상이 많아요? 아니면 10개 올려놓은 그 사람 상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0개 그저 벽돌 올려놓은 사람이 상이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일 뒤에 우리 제일 우람하신 그죠? 우리 최상경 집사님 계신데 막 헬스를 해가지고 팔뚝이 제 허벅지만 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최상경 집사님이 벽돌 1개 올리고 제가 1개 올리면 여러분 누구 상이 더 커요? 누구 상이 더 커요? 그죠? 그 허벅지만한 팔뚝으로 벽돌 하나 올리면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여러분 은사도 다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고 각자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린 자꾸 남하고 개수 싸움을 해요. 개수 싸움을. 아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나는 거거든요. 뭘. 내게 평생 맡겨준 게 벽돌 하나뿐이라면, 그걸 쌓는 거라면 그 벽돌 하나 쌓는 걸 그것에 맞게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성실하게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저희가 할 일이고, 그렇죠? 거기까지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없어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저는 제게 맡겨진 분량만큼 설교를 하고 제게 맡겨진 분량만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 역할까지 딱 하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건 하나님의 그림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몫이니까 저는 제 분량대로 제가 할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그림을 그려놓고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해서 저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 교회예요? 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교회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제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저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3장이면 3장까지만 제가 얹혀 놓는 거고요. 어떤 분은 10장이면 10장까지 올려놓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뭘 맡겨주셨습니까?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리마인드 합니다. 여기서 벽돌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쪽에서 올리라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 가서 또 쌓는 거죠. 그러면 전 어디 가야 되겠어요? 저는 이쪽인데요 하나님,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쪽이면 이쪽이고요, 또 하나님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쓰임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온통 우리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일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안 나타나고 온통 사람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구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밭을, 그리고 하나님의 건물을 지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나는 벽돌 몇 개를 올릴까, 어느 쪽에다가 또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내 역할이 막중하니까 내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만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해야 하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시간에 제게 맡겨주신 그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뭘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은 누가 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의 벽돌 하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이면서 또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그 성전의 벽돌 하나의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채이곤이라고 하는 그 벽돌로, 그죠? 그렇게 하나를 딱 쌓고, 또 우리 정미호 권사님은 정미호 권사님 이름으로 그 벽돌 하나를 쌓고, 또 우리 박필광 장로님은 박필광 장로님의 이름으로 그 벽돌 하나를 쌓아서 연결해 가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지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이 벽돌하고 이 벽돌하고 서로가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자꾸 이가 빠지는 것처럼,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무 아래에 있어서 위에 올라간 그 벽돌들의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그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어서 그 벽돌이 그래서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될 거예요. 벽돌 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건물은 힘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되면, 여러분 이가 맞지 않는 듬성듬성 그 벽돌들이 다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 건물이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툭 하면 여러분 쓰러지는 거죠. 교회가 시험에 들고 자꾸 문제에 교회가 흔들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의 분량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그런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분량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